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것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지만 그분에게 두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다. 변치 않는 것과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그가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다. 믿노라 하고 의심한다면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것이다. 미신은 고행을 앞에 세웠나 기독교는 계시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다. 말씀을 없는 신앙은 미신적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한 번 하신 말씀을 영원히 믿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효력이 있다. 구약은 예수에 대해 예언한 말씀과 약속이다. 예언은 이런 4,000년 전부터 하여 400년 전에 끝났다. 침례 요한은 예언된 그가 바로 이분이라 결론 지었다. 구약의 많은 약속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다. 예수는 자신에 대해 친히 예언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에게 고난받아 죽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과연 자신이 예언한 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시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라. 오순절에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영원한 성령 충만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피치 못할 두 가지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라기서 3장 6절에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와 같이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뭐 못한다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만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변혁되거나 거짓말 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왜? 말씀하려고 뒤집어 버리면 천국 가리라 하고 못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또 복을 주리라 하고 오히려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도 유효하게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학원 입으로 내신 말씀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건 시건하는 것이요,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시건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약에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의심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는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아니 이것도 가능할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도 또 의심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와 또 일반 미신이 다른 게 뭐냐? 기독교회는 바로 계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종교라 그러죠. 그래서 계시 종교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계시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 훌륭한 사람을 따라서 이와 같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교리책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말씀과 복 주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책이 바로 성경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계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시된 말씀이 없이 인간 스스로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그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매일 밤새 이렇게 처리하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럼 매일 밤새 처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수요 예배든 또 금요 예배든 아니면 주일 예배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잔다고 합시다. 참석은 했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그냥 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무슨 신앙? 무슨 신앙이요? 계시를 근거한 신앙이요, 미신적인 신앙이요. 무슨 신앙이요? 그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우러나온 마음 가지고 매일 철회하면, 고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건 고행은 미신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행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순종, 이것이 바로 계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계시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접수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초월한 신앙은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고 계시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들여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초월하고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당신이 다 기도했을지라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접어두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소서,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주님께서 어떻게 구하면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엇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집과 건강과 재물에 대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자기 뜻대로 구하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건강을 놓고 기도해도, 똑같이 이제 재물이나 어떤 집을 놓고 장막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밤새 철하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목사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될까요?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은 처음 나온 사람은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성경에 기록 근거한 대로 목사님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이 되죠.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행을 따라서 오래 믿었으니까 남들 보기에도 뭔가 오래 믿은 사람처럼 이렇게 고행을 하고 열심히 한다 이거죠. 남들이 볼 때는 아유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밤새 철하시니까. 그런데 고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초월하고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무엇을 근거로 한 순종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한 순종이에요? 이거는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한 순종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들어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간섭 불에 붙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빼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이제 불사라 드리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짐승의 기름 태우는 것을 받기를 좋아하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짐승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많이 잡아서 피를 재단을 뿌린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릴 것을 예표로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끌어내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피만 뿌린다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김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자기가 사울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할 일이나 하라 이거요. 왕은 왕의 도리가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도리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할 일을 왕이 대신했다 이겁니다. 성전에 레위 지파 외에 제사장 외에 성전에 가까이 하면 뭐 할 지니라? 죽일 지니라. 그렇습니다. 그건 죽임 당연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이제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향로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된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예표로 하느냐? 바로 예수를 예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짐승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막 피를 뿌려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견건하지 못하고 마음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만약에 짐승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돼지의 피를 뿌리다가 제단불을 가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리되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앞에 돼지를 잡아드리고 한마디로 목매달아서 죽인 개를 우상에게 드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룩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가 만드는 그 신에게 우상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다른 일반 우상과 같은 그런 신격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참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시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오직 믿음은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야 난다고요?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초월해서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뜻대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어서 바로 이 약속을 신학자들이 숫자를 세봤더니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이 이제 4,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예언된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자 하면 율법은 모세부터 시작된 바로 이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선자는 모세 이후에도 선자가 있었고 모세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있죠. 그것은 모두 다 모세가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00년이라고 한 장구한 기간 동안에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못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은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의 공생의 3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 몸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취하신 그분은 또 이와 같이 4,00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말라기서로 말미암아 딱 종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이 없는 그런 기간에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그때를 바로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 해요. 그런데 빛이 없는 시대라, 예언이 없는 시대라,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 기간 동안에 세 종류의 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와 또 이렇게 사두개파로 나눠집니다. 이 세 파는 각각 자기들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고 각각 자기들이 정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선조들이 말한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좀 경건하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장로들 유전입니다. 그런 장로들 유전까지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이제 집에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접시를 닦고 이런 것도 이해가 돼가지고 그것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엇의 뿌리까지도 이제 건채라고 합니다. 뿌리 채소 그리고 이제 잎 그런 채소까지라도 다 10분의 1 구별해서 하는 게 드린다. 그러므로 나는 확실하게 하는 뜻대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약속에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 바로 6째 계명이죠. 바로 그 5째 계명이죠. 이 5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오히려 아주 보기 좋게 자기들이 정한 계명을 앞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에게는 양돈을 안 드려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맞다 이겁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라가 세금을 바쳐라면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바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럼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전에 먼저 400년 동안 그 암흑 기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의롭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느냐?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등이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의롭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하느냐 거기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피뿌림을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고 송아지를 끌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건 예표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만약에 하고, 아이고 뭐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든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근거해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관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선자의 마지막인 이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4,000년 동안의 예언이 끝나고 400년 동안의 그 암흑기를 지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6개월 먼저 난 침례 요한이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4,000년 동안이나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찾는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침례하는 예수를,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기록된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고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보라 이는 하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리고 침례를 주고 그는 자기의 갈 길을 간 것입니다. 자기가 갈 길은 누굽니까? 바로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당신을 침례주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던 그 요한이 헤롯에게 목을 자르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가 받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광의 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고 비로소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기록된 말씀을 당신의 몸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입으로 말씀하시고 행위를 통해서 다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친히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침례 요한까지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 당신 자신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누굴 예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예언한다 그러죠. 그리고 멀리 수천 년 후에 날 것도 물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바로 몇 시간 후에 이루어질 것, 며칠 후에 이루어질 것, 이것을 직접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못하고 한마디로 직접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렴풋이나마 희미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이룰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맞느냐 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자,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친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인자 곧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뱀을 나무의 장대 끝에 달 때 그때 이미 이것은 다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뱀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뱀이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뱀에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준 마귀가 한마디로 저주받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나무에
구리뱀을 단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이 당신이 나무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류는 아담의 죄로 해서 모든 저주를 받아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어디에 달려야 됩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맞다 이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언덕에 밀쳐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로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는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은 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로마에 정해준 그런 이제 사람을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재판의 근거를 통해서 이제 그가 주님 십자가에 달립니다. 원래 그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만약에 저를 이와 같이 정죄하지 않는다면은 저가 왕이라 그랬는데 그런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가이사 황제의 바로 당신은 그 총독이 아니고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황제를 당신은 배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막 물고 그 사람까지 오히려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황제의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이러다가 이제 또 소요까지 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는 뭐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고 손을 딱 씻고 이제 주님을 너희 뜻대로 하라 내줍니다. 어쨌든 빌라도가 내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뭐랍니까? 우리에게는 죽이는 법이 없나이다. 왜? 로마의 법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을 때는 죽여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누구의 아래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내어주면은 이들은 이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총독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다가 못 박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으로 볼 때는 사실 죽임 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예언대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스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하나님은 신이 두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가 일체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한 분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약에 삼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을 본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헐러 할 때에 뭐랍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명령을 저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참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살아나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신 이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이 임하실 것까지라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씀의 내용을 바로 물붓듯이 부어주려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바로 자기가 신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신론을 주장해가지고 그들은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죽여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로부터 온 빌라도는 율법과 상관없는 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소요사태 때문에 오히려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뭐 당할 필요 있나? 그러나 자기 아내가 지금 꿈을 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간에 당신은 그 사람을 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이 사람이 해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자기 아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중심을 두고 두려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당신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친히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신 그 사실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분은 또 이제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다니아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성찬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예언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신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를 뭐 했다고요? 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더라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을 초월하고 받지 않는다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다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입사전에 기록된 말씀과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와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을 모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4,000년 동안 이루어진 선지자들의 예언, 또 율법에 예언한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그 말씀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세번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세번 시작.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예수의 부활의 증인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부활의 증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